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삼보이기를 나의 일에 양식이지 않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들어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1조의 축복의 내용. 11조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말아키, 이게 뜻은 선지자 이름인데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말라키예요. 원래는 말아키. 근데 우리가 이제 말라기 이렇게 하죠.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스룹바벨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것이 기록된 것은 BC의 516년경 성전을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귀환자들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가득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촉구하고 있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그 예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말라기 4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의 핵심은요. 11조와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는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뭐 11조를 말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자매님 뭘 입고 가요? 수의를 입고 가잖아요. 수의. 근데 수의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없대요. 수의. 사람들의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는데 수의 돌아가실 때 그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어. 뭐 집어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영등포에서 자랐어요. 영등포 시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시장 로타리 쪽에 그 도매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막 계란도 이렇게 많이 파는데 그 뭐라고 써있냐면 위탁 판매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위탁이 무슨 말이지? 그 위탁이란 말. 그 위탁 판매가 뭐냐면 공장에서 이제 그 양계장에서 그 계란을 가져다 놓고 위탁 받아서 이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양계장에서 이렇게 그에게 의뢰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탁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보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칙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언제부터?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아주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하고 있으면 불편해서. 아버지하고 있으면 내 행복을 뺏긴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 생각을 해서 둘째 아들은 하여튼간에 어떻게 살아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아주 아버지 없이 그냥 자기 마음껏 즐기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오기만 하면 나도 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포옹하고 받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돌아오면 억지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탕자가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께로 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나 이제 종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은데 내가 종으로 가서 일하면 굶어 죽진 않겠는가. 죽음의 1번 직전에 그는 자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 갑자기 도둑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예요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합시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게 참 드뭅니다. 또 이상하게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아들이 살자 그래도 안 살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많이 보죠.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반대할지 몰라요. 뭘 그런 걸 하냐고. 여자들이 싫어해요. 같이 산다고 합시다. 같이 사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그 아들이 사는데 사사건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면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있지 않아?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 안 가면 별 이유 없이 안 가면 그건 이제 법의 저촉을 받아요.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요즘 교육의 의무를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탈세를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면서 우리가 세금을 뭐 요즘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내야 되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온 국민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요. 탈세하게 되면 붙잡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사범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에 보면요. 한번 천천히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사실은 내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사건건 내 어머니 말을 거절한다면 같이 산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와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조만큼은 시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추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토지 소산이 있잖아요.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그런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이거 말이죠.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막아서 1년 농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히브리어의 말은 로예요. 로라는 말이 절대 부정입니다. 못하게 하며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않게, 그게 로예요. 로. 히브리 말로. 그건 절대 부정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1년 농사를 다 졌는데 많이 번 것 같은데 다 새나가 버렸어요. 이 세상에 남는 게 없어. 다 메뚜기가 갉아먹었어요.
포도 농사를 잘 졌는데 이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 참 기후가 안 좋아서 포도 열매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뜰 하다가 안 돼요.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에 막 기한 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자기 왕위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규례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 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만 탐욕이 생겨서 짐승들을 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탐욕 때문에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끝까지 정말 그가 왕이었을 때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보면 다윗 왕은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잘 이걸 보십시오. 앞에 제가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 왕이 큰 영토의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고 금은 놋, 철, 나무,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게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금이 3,000달란트예요.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런 거 성전 벽에 금은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든든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 금 만 다릭은 10,000달란트, 은은 10,000달란트와 놋은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자원해서 성전 건축에 드렸는데 드리면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기를 앞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도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사람이어서 죄도 졌어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요. 인간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군 참 대단한 다윗이었는데도요. 그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겨 돌아다 피난살이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비록 그러나 자기가 죄를 졌지만 또 회개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좋은 다윗이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했을 때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는요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비참하게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건져주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넘어졌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위를 지키는 데 혈안되었고 물질에 욕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과 다윗은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회복한 내용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피난살이를 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다녔어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보시. 비록 죄를 졌어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의 내용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메뚜기를 금하여 1년 토지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지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랐다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에 끼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참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앞에 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의 축복의 내용. 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메뚜기를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부도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문을 열어 복을 붓는지 너희가 테스트해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그 청년 시절에는 돌아가신 우리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께도 11조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뭐 10에 2조를 해야 돼. 하나님께도 11조하고 부모님께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17조가 있더라. 아이고 이것도 뭐야. 그래서 저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에게도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는 나에게 공경하라 가르친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혼자 성경 보다가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용돈 받으면 용돈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18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것도 있었지만은 성경 에베소 6장을 읽다가 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어떻게 믿어요? 그 약속이 부도가 안 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친구들 중에서 믿을 만한 친구 있고 믿지 못할 만한 친구 있죠. 믿지 못할 만한 친구예요. 말을 해놓고 일구이연을 너무 반복듯 해.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일구이연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 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을 받고 그런 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완벽한 인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낫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어요. 저는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 앞에 매달 이렇게 11조라도 드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가까이 제가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것이 내 거라고 뭐든지 받으면 다 띄었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띄어.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없기 때문에 아까운 게 습관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머지가 아주 뭐가 되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딴 거부터 하면 못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릴 건 해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한테 아유 목사님 부모님은 목사님한테 잘한 모양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못했어요. 아니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그건 부모님의 책임이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니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건 그분의 목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질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메뚜기를 그음해서 토지소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1년 내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아름다워지는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에 보면 하페츠라고 그래요. 하페츠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땅이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 즐거움이 넘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록펠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록펠러 얘기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11조는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11조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위기를 당했어요. 광산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날렸어요. 광산을 사서 금을 캐야 되는데 폐광이야. 근데 그거를 돈 주고 다 사버린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큰일 났네. 폐광에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야, 이 돈 다 날아가는구나. 내가 11조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러지?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하나님 통곡하며 록펠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금광이 아니고 이 폐광인데 내가 이걸 샀습니다. 원금이 날아가므로 노동자들 월급 줄 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폐가 망신하게 되었어요. 록펠러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더 깊이 파라. 아니 폐광을 뭐하러 파? 근데 하나님이 더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요. 자, 더 파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은쑥거렸대요. 저 록펠러가 미쳤구나. 저 폐광을 뭐하러 파나. 그런데 파라고 해서 계속 팠답니다. 이 마지막으로 파자. 끝까지 파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 폐광을 계속 팠는데 황금은 안 나오죠. 폐광이니까.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주. 그게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 왕이 된 거예요.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철저한 어머니의 가르침 받아서 11조 생활한 거예요. 11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수천 개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대학만 수십 개 대학을 세웠어요.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했던 록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세계적인 대부호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137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136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7대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11조의 축복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메뚜기가 금해져야 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여러분들의 있는 소유를 사탄이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구제하고 이거 가지고 뭐 선교하면 안 돼. 온전한 11조. 내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우리 30여 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누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힘들어. 그냥 해요. 그냥 개척이 다 힘들지 뭐. 그랬더니 하는 말이 11조 보내주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당신 다니는 교회로 갖다 줘. 왜 나한테 줘? 응? 줄려면 무슨 성경금이나 좀 보내줘 그랬어요.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11조 있으면 좋잖는데 안 받았어요. 못 받겠더라고. 본교에다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했죠. 아무쪼록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왜 11조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주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잘 되면요, 야 내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많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네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기업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그래서 하기 힘든 설교인데 이 11조 설교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전하셔야겠다.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록펠러와 같이 폐광이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다시 출발하는 역사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11조 하는 분들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심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돼서 지구촌을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